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줄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명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재림의 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단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다 기억하시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시간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 비유 가운데 타국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요. 여기서 종들 혹은 노예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즉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종들 각자에게 어떤 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학식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출한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달란트의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성품의 단련을 연결시키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달란트, 재능 개발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품성의 단련인 것이지요. 고상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끼게 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독특한 재능을 주셨지만 그와는 달리 품성 형성은 온전한 품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어쩌면 매 순간 계속적으로 나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성벽이 있다면 이러한 은혜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체국 생활을 하던 프리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 매달 받는 얼마의 연봉과 은행에 예금해 놓은 $1200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우체부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도 자기가 알고 있던 꽃을 가꾸는 방법이라든가 새를 키우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정말 은퇴 생활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은퇴한 이 우체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리슬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일리노이주 사람들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리슬리는 그들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주리라 결심하고 바다에 관한 책을 읽으며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자료를 준비한 후 바다 관광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다에 싣고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에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켰습니다. 바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었고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 관광을 가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조금씩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프리슬리에게 찾아와서 바다만 구경시켜줄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 명소도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프리슬리는 플로리다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혹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관광 회사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그냥 그가 시간만 보내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17년 만에 그의 나이 82세의 프리슬리는 재산이 700만 불이나 되는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노력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않은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실히 활용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달란트의 말씀, 여러 사람이 다 다른 달란트를 가졌지만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 품성 개발도 달란트와 같이 개발되어야 할 중요한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타고난 성벽들, 좋지 못하는 것들, 또 세상으로 기울어진 성향들, 주님 우리들의 성품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단련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